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계속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는 국내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가드라는 나라로 가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서 자기 몸을 걷다가 의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그 가드로 도망가니까 가드의 신하들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전하, 다윗의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사울은 게임이 안 됩니다. 오직 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겠어요. 저는 큰일 날 놈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언제 우리한테 그 짐이 될지 모르니까 저 처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구나.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가 막 침이 묻어 걸르고 벽에다가 막 글씨 쓴 것처럼 막 이렇게 했었고 이러니까 이 가드의 왕이 속아서 저런 미친놈은 뭐더라 나한테 데려오냐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도망을 나와요. 다윗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아둘람 굴이라는 말은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냥 굴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암으로 되어 있는 석회석 동굴인데 이리 이제 도망을 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한 공을 세웠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지기만 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소년의 몸으로 아버지 신부로 맞다가 이걸 보고 그냥 거룩한 분노를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나가서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칼로 베어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봐서는 엄청난 공로자예요. 아주. 그런데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잘했으니까 어때요? 상을 받아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다윗이 곤경에 빠진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겨갖고 죽임당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좋은 일 잘했다 그래가지고 꼭 상을 받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곤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그래서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 건져서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아둘람에 있는 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건 사람이 살만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윗이 숨어 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이 속에 있는 걸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다윗이 그때 굴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글로 남아 있어요. 그게 시편 14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나서 142편을 읽는 것하고 그냥 읽을 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한번 이제 이분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2편 1절 7절까지인데 앞에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설명을 방금 들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가로는 빼고 밑에부터 내가부터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공로를 세웠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곤경을 치르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국내로 국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도망을 다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의 여정에도 다윗이 생명 걸고 지킨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되게 목숨이 달려 있으면 경각지간에 있으면 원칙이고 아주 속된 말로 원칙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뭔 성이겠냐 이래서 다 그냥 다 팽개치는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생명 걸고 지킨 가치가 있다고요. 다른 말로는 삶의 원칙이라 할까? 이 가치 원칙이 있었어요. 오늘 2020년도를 사는 지금 모두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마 우리도 아우성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그런데 2020년 이 기가 막힌 상황 어려움 상황 속에 사는 우리는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혹독한 고난의 시기에도 지켜냈던 원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서 배운다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첫째는 다윗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습니다. 나 같으면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데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이 그 21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가드로 피신해 갖고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신하들 때문에 미친 척해 갖고 겨우 그냥 몸만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망간 게 아둘람 굴이었고 그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보니까 또 다시 도망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기 싫지만 모압 왕에게 가요.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주시오. 근데 언제까지 맡아주냐? 무한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위급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다윗이 아직 파악을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2차제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려고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지금 깨달을 때까지 벌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걸 아직 좀 다윗이 못 깨닫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인가요? 제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압 왕한테 부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때까지만 내 부모님을 좀 맡아주세요. 다윗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급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뚜렷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합시다. 그 다음 장 22장 다음에 23장에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23장 1절 2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지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내가 죽냐 사냐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인데 뭔 소리를 듣냐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와서 속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대요.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와 갖고요. 그 일라에서 막 노략질하고 난리 굿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저놈들을 가서 때려 부실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네. 아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내가 할까요? 말까요? 지금 이렇게 물어볼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사냐 죽냐 하는데, 그리고 더더구나 지난번에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다윗이다. 다윗은 내게 이것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내 개인적으로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관심사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다윗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겠죠. 아이고, 완전히 저 맛이 갔구만. 정신 나가버렸구만. 네가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까 말까 그럴 때냐 지금 네 행편이. 얘라, 아이고 저는 구제 답이 안 보이는 놈이네. 이렇게 다윗을 사람들이 옆에서 지금 비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상관이 없어요. 비웃든지 말든지 욕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다윗이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또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다윗이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상황이 급해도 모함을 당해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실패가 계속돼도 그래도 그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살아나야 될까? 어떻게 도망을 갈까? 이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가 지킨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쁘신 겁니까? 내가 몸이 병들었다 해서 하나님이 나빠서 그러신 겁니까? 그런 겁니까? 내가 인생이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빠서 내가 지금 넘어지고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면서 혹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모함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빠서 그러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아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말씀했죠. 나쁘면 사람이 나빴지 왜 하나님이 나쁘냐고. 목사한테 실망할 수 있고 교인한테 실망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사람하고 문제를 꼭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넘어졌다 해서, 내가 실패했다 해서, 내가 아팠다 해서, 내가 뭐 너그러운 일이 당했다, 그게 하나님 문제냐고. 그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중요하사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고,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고, 내가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빠서 내가 죽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어.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쁘셔서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갈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그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잖아요. 다윗이 하는 걸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도망가야 돼요, 나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 가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느낌 그대로, 내 느낌대로 여러분에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편애하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다윗한테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고, 이 하나님 절대 신앙이, 신뢰 신앙이 우리가 아는 다윗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켜낸 그의 원칙, 그의 가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지켜낸 그 목숨이 경각지간인데도 그래도 지켜낸 가치, 그 원칙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쳤죠.
그 일로 고생을 하는데 이 도망 중에 블레셋이 다시 노략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 잘 돼버렸네. 이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으니까 사울 왕이 나를 못 쫓아다녔구만. 우선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잘 됐네. 이제 나는 살았네. 아이고, 이제 숨 좀 쉬겠네. 다윗이 이렇게 고소해할 수 있거든, 지금 상황이. 근데 다윗이 고소해한 것이 아니고, 이제 숨 좀 돌리겠네. 사울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이라고 나한테는 이제 좀 멀어지겠구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다윗이 400명, 그 군대 같지도 않은 그것을 이끌고 400명을 데리고 또 블레셋으로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윗은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두 번째 가치는, 그가 지켜낸 두 번째 가치는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물론 들어봤겠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을 넘어 다니잖아요. 국경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보 보지 마세요. 오늘 신앙 칼럼에다가 이 얘기를 썼는데, 영국의 가장 유명한 그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 영국의 뭐 상원, 하원, 뭐 재벌, 뭐 왕족 이런 집의 아기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튼 스쿨 또는 이튼 칼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 이튼 학교가 영국 최고의 명문 사학이에요. 영국에는 거의 왕족은 무조건 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튼 학교 출신들이 1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을 해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5,619명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5,619명이 참전해서 1,157명이 죽습니다. 전사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국회의원 아들, 장차관 아들, 대법관 아들, 재벌 아들 이놈들이 지금 이렇게 할까? 1차 세계대전 때 5,619명이 참전해서 1,157명이 전사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는 1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이 1,157명이 죽어가지고 참전할 사람이 줄어졌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4,690명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 이튼 스쿨 출신이. 일반 서민들의 애기들보다 영양 상태나 몸 건강 상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어디가 아파서 뭐 어째갖고 군대 안 간 이 비율이 일반 서민의 6배라는 거 아셔요? 건강 상태가 영양 상태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 어디가 아파서 군대를 안 간다네. 그 6배예요, 서민의. 이거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얘기, 언론에 다 보도된 얘기예요. 이래 갖고는 나라 꼴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죽냐 사냐 이 판국인데 전쟁을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가거라 하시니까 기도 안 했으면 안 가도 돼. 근데 지가 기도했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400명 끌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진정한 애국일까? 근래에 내가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않잖아요. 할 마음도 없고
네, 요즘 서울시장 박원순 씨 죽은 것 때문에 좀 갈등이 많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잖아요. 사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성추행이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무조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시끄럽긴 한데요. 오래전에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3당 합당을 했어요. 그때 정치적인 해석이 뭐냐면 당하고도 호남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호남 고립화 전략이거든요. 서울, 경기, 충청, 영남이 합쳐서 호남만 빼고 김대중 있는 호남만 빼고 나머지가 다 뭉친 게 그게 3당 합당이에요. 호남 고립화 작전입니다. 이거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지금 인위적으로 합한 거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 나는 개표방송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개표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 보면 TV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색깔 이렇게 지역 그 당선자들을 색깔로 표시하잖아요. 근데 지난 그 이번에 총선에는 한나라당이 빨간당이었잖아요. 한나라당이고 뭔 당이지? 하여튼 뭐 그런 당 있잖아요. 근데 아니 세상에 영남 지방만 빨간 색깔이고 나머지는 전부 파란 색깔이네. 파란색인가 노란색인가. 하여튼 그 색깔이더라.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메 이거 뭐요? 아니 세상에 몇십 년 전에는 세 사람이 합당해갖고 호남을 딱 의도도 인위적으로 고립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인위적인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 있어가지고 영남을 딱 고립시켜갖고 영남만 딱 섬처럼 연결해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색깔이 다르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지도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그러면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쪽 사람들이 이쪽이란 말은 지금 승리한 이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아가지고 진짜 이거 국민들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하고 진짜 발발 떨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이번에 문 대통령이었다면 노영민 비서실장은 바로 자릅니다. 그렇게 안 해갖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얻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할 일은 그게 애국인 거예요. 물론 나하고 문 대통령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박원순 시장 이제 자살한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백선엽 씨라고 뭐 아시겠죠? 이제 이 사람이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 처벌하기 위해서 세운 일본인 부대가 일본 군대 이름이 간도 특설대입니다. 독립군들에게는 악명 높은 부대가 간도 특설대예요. 왜냐하면 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대고 독립군들만 주로 쳐서 파하는 그런 군대였으니까 일본 군대였으니까. 근데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그 간도 특설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교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해방으로 이제 5년 뒤에 6.25가 일어났죠. 그런데 또 이 백선엽이 그 당시 이제 국군으로 넘어와가지고 국군이 돼가지고 낙동강 전투를 비롯해서 굉장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건 맞아요. 역사의 사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가 나라 팔아먹는 죄도 지었고 나라를 살리는 공도 세웠다. 두 가지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 두 가지를 없앨 수가 없잖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냉정하게 이걸 보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걸 배우죠. 상쇄라는 말을 들어보잖아요. 공이 있어도 죄가 크면 그냥 지난날의 공을 없애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고, 지난날의 죄가 큰데 공을 크게 세우면 이 공을 없애고 죄를 없애주는 경우도 있고, 이걸 상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흑백 논리,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쪽이 아니면 저놈들은 전부 뭔 짓을 해도 다 나쁜 놈이고, 저쪽에서는 이놈들이 뭔 짓을 해도 다 나쁜 놈이고. 여러분, 그것이 애국이겠습니까? 박원순 씨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가 공은 엄청난데 성추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조사를 해봐야, 뭐 수사를 해봐야 드러날 건데, 아직은 이제 죽어버려서 공소도 없고 니까 공소권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성추행했다면 나쁘죠. 당연히 그건 큰 죄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지난날 했던 모든 것이 다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애국이란 무엇인가? 입으로 구호해주고 나가서 시위하면 그것이 애국인가?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나라가 살아납니까? 돌아옵니까? 우리는, 나는 지난날 수없이 체류탄 맞고 조인트 깨지고 수없이 내가 그렇게 했던, 직접적으로 뛰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2020년도에 애국의 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윗을 보면서 자기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더 중히 여기고, 그 위급한 상황 속에도 자기 살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전쟁하러 나간 이 다윗의 심정과 그 가치와 원칙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 분명한 나라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 걸고 지켰던 세 번째 원칙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라는 의미는 오갈 데 없는 힘없고 약한 불쌍한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가드에서 미친 척 해갖고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로 갔잖아요. 거기 좀 피신해 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이 가까운 데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몰려온 사람들이 뭐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지금 성경 표현대로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하단 말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왔는데 이 숫자가 400명이 넘어버렸네. 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다윗의 지금 신세가 어쩐 신세요? 쥐가 죽냐 사냐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인데, 아니 만약에 400명이 와가지고 함께 움직이면, 혼자 가도 지금 숨기가 어려운데 400명과 함께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살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400명을 받아줘야 되겠어요? 안 받아줘야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받아줄라냐 안 받아줘 그 말이 아니고, 받아줘야 되겠어요? 안 받아줘야 되겠어요? 살려면 안 받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이 지금 농사를 짓습니까? 벼슬을 합니까? 뭔 재주로 400명을 먹여 살려? 자기한테 피신 왔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윗이 뭔 재주로 하루 세때 400명을 먹이냐고. 다윗이 받아줘야 되겠어요? 안 받아줘야 되겠어요? 받아줄 수가 없지 지금 상황이. 근데 세상에 어떻게 된 노릇이니 다윗은 이 400명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다윗이다. 아마 다윗이 돈 있고 잘 살고 뭐 똑똑하고 잘 나갔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왔으면 안 받아줬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 오는 사람 하나같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쫓기는 사람 복잡해.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쌍한 백성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 장면을 읽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다윗이었으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400명 받아놓으면 이거 움직일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다 사람들이 보고 이게 금방 소문나고 도망갈 수가 없을 상황인데 어떻게 400명을 받냐고요. 뭔 재주로 400명을 먹여 살려. 근데도 이걸 못 쫓고 그냥 받아들이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려다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다윗을 보시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다윗이 하는 짓을 한번 내려다봐. 신기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참 내가 하나님이다마는 참 너 신기한 놈이다. 신기한 놈이 진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이 어디가 있냐면 아둘람이란 지역이란 뜻이에요. 아둘람이란 그 지역 이름이고요. 아둘람에 있는 굴이란 뜻인데 석회암 굴인데 아둘람 지역은 광야에 속합니다. 나무도 풀도 물도 없는 광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광야로 피신온 400명을 받아줬다 하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죠. 아하, 다윗이 그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받아줬다, 다윗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 말도 틀린 말도 아니고. 근데 신기하지요. 이 광야에서 다윗이 자기 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열으시는데 신기해요. 자, 다윗은 광야의 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평생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0여 명이 물론 지금 당장에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다윗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받아준 이 사람들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 중에는 배신자가 안 나왔어요. 평생토록 다윗의 지근거리 가장 옆에서 다윗을 보조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따르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400명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미드바르가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어원이 있어요. 다른 단어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 생겼는데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은 다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는데 다바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이게 말씀이라는 이 단어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다. 이런 말인데 다윗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새겨듣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다윗은 광야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광야는 황무지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고 그런 고독한 것인데 혼자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고독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갈 길을 새롭게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 원통한 것만 내세우고 막 강조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셔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나의 아둘람 굴에서 절망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인생이 나갈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복의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2020년도 7월에 한국의 상황, 여기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 중에도 다윗처럼 원칙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나갈 길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윗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나무로 치면 장마가 올 때도 있고 가뭄이 올 때도 있잖아요. 장마 때든 가뭄 때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사람은 나무 자체이신 예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다윗은 포도나무 자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위급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고 승리했고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다윗처럼 지켜내야 할 삶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도 제대로 지켜내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